오늘은 그 대념 적용 마음 챙김의 확립에 관한 긴 경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가 니까야 22에 있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모든 84,000 경이라 그러죠. 그 경 중에 실참 수행을 하는 어떤 자료, 텍스트가 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거가 되는 그런 수행에 관한, 실참 수행에 관한 최고의 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념적 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법이 이 대념적 경 안에 망라되어 있고 그렇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 교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요 대념적 경과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경 어제 말씀드리셨죠. 그 경과 몸의 마음 챙김하는 경, 이 세 가지 경은 수행 삼경이라고 강목 스님께서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삼경이라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법들이 담긴 대표적인 경전들입니다. 이 외에도 그 염처경과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 이거는 이제 대념책이 끝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 등 그 다수의 경이 있지만 이 경들의 내용도 위에 그 수행상경, 요 세 경 안에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을 토대로 초기 수행법들이 지금까지 전성되어 오고 있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대념처경을 토대로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 지금까지 부처님 인멸하신 지 2600년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그 부타숲 S까지 이렇게 전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은 이제 초기 불교 수행법 하면 이제 몸, 신, 수, 느낌, 그리고 심, 마음, 법, 이 셋을 제한 일체 현상들인데 이 네 가지 신수, 신법을 주제로 대념처경은 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차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하사티 빠따나라고 그랬죠. 이제 마하는 이제 컨, 그래서 대라고 번역했고, 이제 긴 경, 이게 디가니까의 긴 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티는 마음이 대상을 챙김. 이 사티의 정의는 마음이 대상을 챙김입니다. 마음을 챙김이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데 마음을 챙긴다 그러면은 신수 신법 4개 중에 그 신하고 수하고 법이 거기에서 빠져버려요. 마음을 챙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마음을 순간 일어나는 현재의 마음이 챙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챙김 요거는 좀 신수 신법을 다 좀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챙김. 요 대상은 신수 신법이에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요 대상을 챙김이에요. 그래서 수행에서 왜냐하면 이 마음은 대상 따라 기우는 그런 특징,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에는 그 수행의 대상을 마음이 잘 챙기도록 계속 길들이는 것, 이제 요게 수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에서 그 대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기댈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티는 마음이 이제 대상을 챙김인데, 그래서 마치 그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송아지를 기둥에 묶는 것처럼 마음을 챙김으로써 대상에 굳게 묶는 것,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부타선언에서는 쭉 그 사티를 이제 마음 챙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숨을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 암이라고도 표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사띠는 문지기와 같아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우리에게는 6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문,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사띠가 마음챙김이 합니다. 그래서 사띠의 특징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 이거 많이 들으셨죠? 사띠의 특징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 역할은 뭐라 그랬죠?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함. 그리고 나타남은 대상을 마주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을 보호함으로 나타나고, 이제 가까운 원인은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함 또는 신수신법 등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나타나요. 그 마음챙김의 확립이 다시 마음을 챙기도록 가까운 원인이 되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음챙김의 특징, 사띠의 특징을 좀 주석에 나온 제가 요 주석을 참고한 책은 강목 스님의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념 적용과 그 주석에 여러 주석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강목 스님께서 잘 정리해서 한 권으로 따로 이렇게 모은 책이 있어요. 강목 스님은 정말 고마운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석에 의하면 사띠의 특징은 아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요거를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이제 첫 번째는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에 깊이 들어가는 것, 들어간다 그 말은 둥둥 마음이 떠다니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맴돌지 않고 숨 밖을,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을 챙김이잖아요. 그죠? 마음 챙겨야 할 그 대상 밖에서 방황하거나 배회하고 둥둥 떠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숨에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을 정확하게 거머쥐어서 파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숨은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될 수 있고, 이제 숨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2가지 명상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츰 말씀드릴 건데, 자, 그래서 숨을 정확하게 거머쥐어서 파악하는 것이 사띠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거머쥐지 않으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그 삼매를 실현할 수도 없고, 그 통찰지로서 그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파악할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대상에 깊이 들어가서 대상을 정확하게 딱 거머쥐어서 파악하는 것. 아, 이게 숨이네 라고. 기네, 짧네, 네, 그렇게 미세하네. 아무튼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숨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거머쥐어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띠 마음 챙김은 확립이다. 마음 챙김 그 자체가 확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은 그 각각의 대상들, 그 신수신법에 내려가고 들어가서 확립되기 때문에 그 파타나, 그 확립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띠 그 자체가 확립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깊이 들어가서 대상을 파악함에 의해서 대상에 확립되는 것이다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띠는 마음이 대상을 챙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인데, 자, 우리가 지금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에서 지금 현재 많은 수행자님들이 숨에 마음 챙김 하시고 계십니다.
수매도 아까 사마타 수행도 될 수 있고 이파사나 수행도 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숨에 마음챙김한다 그러면 사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예, 요 숨의 마음챙김에서 우리가 선정에 들게 될 때 그 선정에서의 정신 현상을 이제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방가 부위에서 이렇게 식별할 때 그때 이파사나 아나파나를 통한 이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티는 대상에 깊이 들어가서 대상을 파악함에 의해서 대상에 확립되는 것이 사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티의 특징은 마음챙김은 마음을 보호합니다. 마음챙김은 마음을 보호한다. 부처님께서 그 운나바 바라문경 쌍유타니까에 있어요. 운나바 바라문에게 눈, 귀, 코, 혀, 몸의 그 5 감각 기능은 마음, 그 만호를 의지한다. 라고 그 얘기를 운나바 바라문이 듣고 그러면 마음은 뭘 의지합니까? 그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제가 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억나나요? 네. 자, 눈, 귀, 코, 혀, 몸, 요 5 감각의 문들은 마음을 의지해요. 예. 왜냐? 혀로 맛을 보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 맛을 몰라요.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보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 형상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알죠. 귀로 소리를 듣지만 마음이 알고 코로 냄새를 맡지만 마음이 알고 몸으로 어떤 지하풍 그 감촉의 대상을 경험할 때 마음이 알잖아요. 그래서 5 그 감각 기능들은 그 마음의 의지, 마음을 의지처로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마음 챙김을 의지처로 합니다. 5 감각의 문들은 마음을 의지처로 하지만 요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처로 하고 또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처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은? 예? 열반을 의지처로 우리가 마음챙김 합니다. 열반에 담진치의 소멸, 담진치 번뇌가 괴로우니까 거기서 벗어나시려고 마음챙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의 요 5 감각의 문들은 마음을 의지하고 이 마음은 마음챙김을 의지하고 마음챙김은 열반을 의지한다. 라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음챙김, 사티입니다. 여기 몸과 마음 외에 나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없죠. 이 마음이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이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그 오온의 특성을 이렇게 무상고무화로 이렇게 파악해서 요 이제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 그 몸은 부정한 것으로 보통 가장 쉽게는 이렇게 말해요. 몸은 부정한 것으로 느낌은 괴로운 것으로 마음은 무상한 것으로 법은 무아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이 오온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번뇌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음챙김이다. 사티이다. 그래서 이처럼 그 사티 마음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에 확립되어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특징,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티의 역할은 뭐예요? 그 대상을 잊지 않음, 기억함. 그 2 가지 역할이 있고,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함. 그 나타남은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사띠 마음 챙김할 때 그 대상이 중요해요. 예. 사띠는 대상과 마주함, 마음을 보호함, 번뇌들로부터 눈, 귀, 코, 혀, 몸의 마음의 문을 보호함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과 마주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예,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대상을 깊이 들어가서 파악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이 확립되겠죠. 예. 그래서 그 강하게 인식, 지각함이 가까운 원인이고, 또는 마음 챙김의 확립 그 자체가 그 다음 순간에 사띠를, 마음 챙김을 계속 일어나게 해주는 가까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 그 사띠빠타나는 그 주석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 행위, 예. 우리가 마음이 챙기잖아요, 대상에. 예.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조할 때는 강조해서 사띠 우빠타나 라고 발리어로, 이것도 이제 마음 챙김의 확립 그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의 대상을 강조. 첫 번째는 마음 챙김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의 대상, 신수, 신법 그 대상을 강조해서 사띠빠타나, 마음 챙김의 토대, 요게 이제 대염저경이잖아요, 그죠? 사띠는 그 초기 이 주석서에서 그 기억한다 그래서 염이라 했어요. 염, 지검, 검의 마음심, 그 마음을 지검 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처는 그 신수, 신법, 그 토대, 대상.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 지금 그 한문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그 신수신법, 그 대상에 항상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을 강조해서 염처, 사띠빠타나, 염처경이라고 그렇게 중국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19가지 심소가 있어요. 언제나 함께하는 19가지 심리현상, 어떤 거예요? 믿음, 마음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그리고 몸과 마음의 경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고점, 그렇게 하면 19가지 심수가 돼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선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 19가지 심리 현상들이 반드시 따라붙어요. 불순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그 사총차 뭐였죠? 무지, 자신에 대한 불존중, 타인에 대한 불존중, 요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이에요. 양심 없음은 자신에 대한 이제 존중 없음, 수치심 없음은 타인에 대한 불존중. 그러니까 어떤 번뇌를 행할 때 그 타인, 그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타인에 대한 불존중, 무시하는 그것과, 그리고 네 번째는 들뜸이에요. 이게 이제 불순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심소들이에요. 불순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세요. 네 개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띠는 선한 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에 사띠는 없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떤 사람 지난번에 질문한 분이 숨 보다가 이제 너무 압이 오르거나 뭐 피곤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러면 오락을 해요. 그 핸드폰에 누워서 오락을 하면서 이제 그 불편함을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은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했죠. 그때 제 대답이 뭐였습니까?
오락하는 거는 불선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피곤해질 거다. 예, 그래서 그 피곤해지게 되면 내가 수행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잠깐 좀 휴식의 차원에서 선택한 것 때문에 오히려 피곤해져서 수행을 더 못하게 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오락을 할 때 한 5분만 해야지 하다가 어떤 학생들은 한 6시간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단한 집중, 에카가타 그 집중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주위 오락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엄청 복잡하고 빠르고 뭐 정신이 없더만요. 거기에 얼마나 주의 집중해서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때 그 감각적 욕망, 그 탐욕과 함께 그때 그 마나시카라 그 주의를 기울여서 그 에카가타 거기 딱 집중해요. 요것들은 선이든 불선이든 그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해서 그 좋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선한 마음이 되어지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불선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공통된 심소들이 있어요. 예, 집중, 주의력 이런 거, 느낌, 인식, 감각 접촉 이런 거. 그래서 그때는 사띠는 없어요. 이 사띠는 마음 챙김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만 있기 때문에 지금 탐욕과 함께 어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띠는 없어요. 그 사띠 없지만 저는 아주 주의 집중해서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시간 했는데요. 그러면 그 강한 탐욕과 함께 그 강한 탐욕이 이 마음을 거기에 그 대상에 집중 주의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탐욕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피곤하고 하여튼 정신이 들고 나면 왜 그랬나 이렇게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의 대상들은 그 중독성이 있어서 물론 선도 불선도 그 업은 한번 우리가 일으키고 나면 그게 순간 사라지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 5분만 오락해볼까 했다가 잠깐 그것이 그 다음 순간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30분, 1시간, 3시간, 6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면 한 만큼 많이 할수록 그 업을 남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더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숨으로 들어오긴 더 어렵게 되겠죠. 네. 그 사띠의 아까의 역할이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함. 그 초기 주석에서는 이제 그 사띠를 그래서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 대념척영에서도 그 생각염, 이거는 이제 생각염은 좀 우리 버전으로는 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하면 뭔가 그 번뇌망상 요 생각이 아니고 한문의 뜻을 보자면 그 지검검에 지검할 때 요 그 지검 요 검에 마음심 있는 거 요게 염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딱 마음이 그 바른 요 신수신법의 대상에 딱 거기에 마음 챙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염을 뭐 기억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기억건 그 산야 그 상온에 해당되어요. 그래서 요 산야 상온은 선한 마음이든 불선한 마음이든 그게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그 공통 마음부수 죠. 그래서 그 기억 이 사띠를 기억으로 번역하면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야 이게 지금 선한 심소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될 수도 있고 이 52가지 심소 보면 그 한 3번째인지 거기에 산야 상온이 있습니다.
예, 수온 하나, 상온, 외단화 하나, 상온 하나, 나머지 50가지들은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행운 하면 우리가 뭔가 업을 짓는 그 액션을, 그 의도를 일으키고 인텐션인데, 요 산야는 기억하는, 과거에 뭐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고 말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내일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어떤 표식을 하는 그런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불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띠를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사띠 자체가 그 행온에 지금 52가지 심소 중에 그렇게 행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초기 주석 버전은 그 아비달마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비달마가 나오면서 사띠를 그 행온 쪽에 의도하는 이제 그쪽에 넣음으로써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거는 저는 학문에 그렇게 깊은 관심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숨에 마음을 챙겨라, 숨에 알아차림하라, 숨을 알아라, 예, 숨에 마음을 기울여라, 예, 이렇게 할 때는 좀 뭔가 그 의미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좀 더 현재 딱 좀 명료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띠를 마음 챙김, 알아차림, 암 등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표현을 했고, 요 경전 대념 적용을 말씀드리면서도 사띠는 이렇게 계속 표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 챙김, 신수신법에 대해서 그 마음 챙김이 있을 때 그 삼매도 가능하고 통찰지혜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독송집 108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 108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의 깜마사담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잘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지금 아난다 존자가 들은 겁니다. 예,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 지방에 깜마사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성읍에 머물렀어요. 예, 그 꾸루 지방의 사람들은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델리 지역점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조건이 좋아서 몸과 마음이 항상 건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를 정할 때 아주 그 기후 조건, 그 지형, 물도 좋고 그런 데를 왕이 될 사람이 아주 탐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그 성읍, 그게 어떤 그 도시 서울을 정하잖아요. 네, 그런 아주 기후 조건이 그 인도에 비가 막 많이 내리고 습하고 그런데 그 구루 지방의 깜마사담마라는 그 구루족들의 그 성읍은 그렇게 기후 조건이 아주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운물가에서 또 물레질하는 곳에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잡담 같은 거 안 하고 아주머니의 명상 주제는 뭐예요? 저의 명상 주제는 아나파나사티입니다. 저는 30 이상 수행이 저의 명상 주제입니다. 백골간이 저는 좀 감각적 욕망이 강해서 백골간이 저의 명상 주제입니다. 저는 좀 몸이 무겁고 마음이 번뇌망상이 많고 한 곳에 가만히 못 있어서 그 4대 수행이 저의 명상 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물길다가 물레질해서 다 옷자 입었잖아요. 주로 그런 대화들을 나눈 아주 수상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머니의 제가 보살님 하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살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기를 받고 바람이를 닦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주머니의 수행 주제는 뭐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너무 안타깝군요. 그렇게 사시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챙김 하세요 라고 그렇게 구루의 사람들은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백골간 수행을 합니다. 이런 명상 주제 4대 수행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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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아주머니는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네요. 아주머니 같은 분을 위해서 부탁해서 아마도 이 세상에 출연하셨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격려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꾸루 지방의 사람들이 심오한 법문을 파악할 능력을 갖췄음을 보고 아란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 21가지 명상 주제로 이게 이제 21가지 이 몸에 대해서 14가지 그리고 느낌 1가지 마음 1가지 법에 대해서 5가지 그렇게 21가지 또 이걸 세세하게 하면 44가지 명상 주제로 명상 주제를 담아서 이 대념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꾸루 지방에서 다른 중요한 경들도 많이 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한없는 법이 나오죠. 그 주석에 보면 황금으로 만든 그 꽃병이 있을 때 그 황금 꽃병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그 황금 금고가 있어요. 황금 금고에는 어떤 걸 보관하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가치 없는 거 보관하지 않겠죠. 아주 가치로운 것을 그 속에 보관하겠죠. 그래서 이 구루 지방의 사람들이 그 황금 꽃병이나 그 황금 금고와 같아서 그들에게 아주 심오한 법문을 얘기해 줄 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빠르게 아라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이 많이 거기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대념처경을 설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도닦음을 성취할 사람, 비구가 되는 게 도를 닦는 데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도를 닦는 자는 누구나 비구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라고 나는 아니네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를 닦는 자는 다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닦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구가 되듯이 그랬기 때문에 비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도는 도할 때 우리가 도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카예요. 마카는 수다원 도할 때 그 우리가 길이지만 도는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튀었다. 그러면은 깨달았다. 열반을 한번 본
열반을 대상으로 본 그 수다원 도나 그런 도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열반으로 간다는 뜻에서 그 열반을 원하는 자들이 가야 한다는 뜻에서 길도입니다. 그 고통의 소멸, 열반은 이런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은 번뇌죠, 그죠?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간다는 뜻에서 길도, 그 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의 의미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어서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다. 오직 한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혼자서 간다 라는 그 유일한 길, 혼자서 간다. 무리 짓는 것을 버리고 언둔하는 한적한 마음으로 그 도를 따라서 윤회에서 열반으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의 세 번째 뜻은 한 사람의 길, 부처님 그분이 가신, 그분 한 사람이 가신 길을 우리가 팔정도를 걸어가더라도 부처님 한 사람, 그 붓다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붓다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죠. 이제 아직 지금 부처님의 법이 있고 이제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미래의 그 미륵 부처님께서 오실 거예요. 어떤 분도 어떤 존재도 무아의 법을, 부처님의 법의 핵심인 그 무아법을 모를 때 이제 새로운 부처님, 우리 과거에 지금 2600년 그때도 어떤 누구도 무아의 법을 모를 때 그때 무상과 고의 법은 있었어요. 우리 고타마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아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붓다의 길, 그분 한 분의 길이다는 그런 유일한 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처님의 교법 그 하나에 있는 길, 부처님의 교법 그 하나에 있는 길, 다른 데는 없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법 그 하나에 이 법과 유래에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그 마지막 제자가 누구예요? 수바따죠. 그 유행성 수바따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내가 부처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 육사외도들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당신 이러이러한 걸 가르치는데 최고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러이러한 걸 최고라 합니다. 수바타에 그만하여라, 그만하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육사에도 모두가 스스로 그 최상의 지혜로 내가 최상의 지혜로 뭔가를 얻었다고 막 그렇게 다들 자처하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이 맞습니까? 이제 거룩한 이분께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확인할 곳도 없어서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만 말해라. 부처님께서 어지간하면 그만 말해라 라고 잘 안 하시는데 그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에 정말 그만 얘기해라 하고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거기 비구상가 대중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이 법과 유래서 성스러운 팔정도를 얻게 된다. 자, 그 앞에 그 법과 유래 팔정도가 있다면 거기에는 사문이 있는 것이고 팔정도가 없다면 사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참으로 이 법과 요 상가 지금 안에 성스러운 팔정도를 얻게 된다. 이 법과 유래에 사문이 있다. 사문은 열반을 한 번 본 수다원을 말합니다. 두 번 본 사문, 사다음 세 번 본 사문,
아나감이 4번 본 사문 아라한들이 다 있다. 예,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예. 수바다여, 나는 29세에 유익함을 찾아 출가하여 51년 동안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 우리 부처님 맨발로 정말 51년간 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 이 밖에는, 이 이제 나의 사문 요 밖에는, 이제 요 법과 율 밖에는 사문이 없다. 예,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서 수다원도 없고 사다함도 없고 아나함도 없고 아라함도 없다. 예,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이 텅 비어 있다. 수바다여, 이 비구들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별로 이렇게 우리만 오직 뭐 최고다라든지 우리에게만 있다라든지 이런 말씀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인멸의 순간에 아주 그 유량하던 그 언둔자, 그 수바다, 여기저기 외도에 이렇게 다녔던, 그 당시에 많이 평생 수행을 했는데 아직 도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았잖아요. 아주 정신적으로 발달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적 팔정도가 있고 그걸 따라 그 담진체 소멸 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의 5번째 의미는 하나를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방면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하나인 열반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를 향해서 간다. 열반을 향해서 처음에는 여러 방면으로 사마타를 먼저 해서 이파사나를 하는 수행자들이 있고, 사마타, 이파사나, 야니카예요. 또 이파사나를 하다가 이파사나 야니카라 그래요. 이파사나를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수행자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파사나를 할 때는 그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쌍으로 그때 그 순간 닦는 거거든요. 위파사나의 순간은 찰나삼매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대념처경에도 그 신수, 신법, 그 대상이 4가지 대상이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세히 하면 21가지 대상이 있고, 예,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44가지 대상까지 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대상을 통해서 사마타를 할 수도 있고 이파사나를 할 수 있고, 그 뭔가 그 여러 방면으로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인 열반으로 간다는 뜻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이하고 그랬죠. 그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처님께서 그 사아성지 10만급 어마 긴 세월 우리가 그 아라한의 길을 갈 건가, 그 부처의 길을 보디사트바 웨이를 갈 건가, 그 이파사나 쌍카라 오페카 정도 되면 이제 갈림길 자기가 정하게 되어요. 예, 그때 이제 수행을 안 했을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부처님, 너무 닮고 싶은 부처님, 예, 나도 그런 분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우리 다 그래서 보살님 그런 분이 되고 싶어서 보살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막상 정말 수행을 하고 보면 이 몸과 마음이 정말 고통이고 무상하고
잡을 것 없는 무아임을 철저히, 고통을 철저히 알게 되면 그 부처님이 된다는 거, 그 보살의 그 바람일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부처님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서 그 10바람일, 상중하 바람일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거를 정말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 가슴 안에서 이게 거기를 내가 갈 수 있을까? 고성제에 대한 하여튼 사성제를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그냥 거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라한십, 그 아라한도를 수많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거기를 결정해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바람일을 채우신 것은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예, 이 수기를, 모든 부처님들은 그 수기를 받기 전부터 그 쌍카라 우페카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순간 열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세상을 헤매는 그 어둠 속에, 어둠 속을 그 불나방처럼 그 헤매고 그 좋아하는 그 중생들의 그 고통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저들의 고통을 내가 건져주기 위해서 그러한 바람일을 채워야, 예, 정말 그 모든 걸 아는 지혜로 어떤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삼막삼부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보살의 길, 그 부처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 그 출발부터가 엄청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 바로 열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열반을 바로 보는 것, 그것보다 이제 내가 열반을 바로 보기를 원하는 이제 수많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아라한 외이에요. 그 아라한도를 가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이제 그런 대연민심과 이제 대지혜를 갖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의 길을 가요.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고, 또 미래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 중생들이 있는 한 또 부처님의 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처님께서도 그 사성지 10만급 동안 그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일을 닦아서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지금 이 꾸루 지방의 사람들에게 대념처경을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제 청정은 이제 칠청정, 그 청정도론에서 칠청정 얘기하죠. 자, 청정을 이해하고, 이건 이제 몸이 깨끗한 것, 이것이 청정한 건 아니죠. 뭐 깨끗하게 모욕했다 해서 나 청정해졌다, 그건 아니죠. 몸이 좀 공덕행하다 더럽혀졌다 해서 이게 내가 오염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그 오염을 이제 지각하고 그 이 오염 더러움에서 이제 마음을 깨끗이 청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청정, 개청정 있었고, 심청정, 이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은 선정수행이고, 그리고 견청정부터 도의 청정, 도비도 청정, 행도 청정, 직견 청정, 뒤에 5가지 청정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직견, 지와 견이 이제 청정해집니다. 이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서 그 중생들이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 애욕 등의 더러움과 탐욕 등의 오염으로 더럽혀진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근심과 탄식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대념적용 보면 이것을 7년 하는 자는 아라한에 되거나 좀 부족하면 아나함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비로운 부처님 차츰 어떻게 제가 7년 해요? 그러면 차츰 뭐 6년으로 5년으로 4년 3년이 내려가서 7개월을, 그리고 어떻게 7개월간 해요? 그럼 3개월 얼마까지 내려와요? 네, 7일이라도 지금 9박 10일 수행 오셨죠. 그럼 충분한 시간이네요. 아쉽게 하루 같지만. 그러니까 7일간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네, 아라한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이 도를 닦으면 그 부처님처럼 수많은 아라한들처럼 근심과 탄식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이제 육체적 고통 사라지게 한 예를 주석에 나오는 너무 훌륭한 예예요. 그 띠사 스님이셨는데, 띠사라는 그 대갓집 아들이 그 4천만의 황금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이 없는 그 숲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그래서 그 남동생의 그 아내가 이제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진 아내였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 4천만의 황금을 버리고 출가한 그 형님, 자기 남편의 형이 그냥 스님 생활을 그만두고 혹시나 돌아오면 그 재산을 다 못 가지고 형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될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 형 스님을 죽이라고 그 자객들을 막 이렇게 마을이 없는 숲에 머물면서 수행하시는 그 스님한테로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래 자객들이 왔을 때 왜 왔는가 물었어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왔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믿고, 아직 아라한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고 하룻밤만 지난 뒤에 죽이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이런 곳에서 이제 사방으로 도망갈 수 있는 숲이잖아요. 어디 방에 가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라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큰 돌로 이제 당신의 두 무릎을 내리쳐서 뭐 잘랐다 그래요. 그 큰 돌로 두 무릎을 이렇게 내리쳐서,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자기의 다리를 그렇게 만든 뒤에 오늘 밤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 자객들은 그 스님이 경행하던 그 경행대 옆에서 이렇게 딱 도망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 무릎이 지금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누그러뜨리고 뭘 생각하시는가? 그 자신의 계행을 반조해요. 아직 이 스님은 그 아라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행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이렇게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이 있나, 그죠? 그래서 자신의 계행을 반조하고 청정한 그 계행의 의지에서 희열과 기쁨을 일으켜요. 희열과 기쁨을 일으켜서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프지만 지금 내가 출가한 뒤로 그 청정한 계를 지킨 그것을 생각하니까 희열과 기쁨이 일어나서 이제 희열과 기쁨이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무상고 무아든 또 그 통증, 그 괴로운 느낌의 무상고 무아든, 그래서 그
비파사나 수행, 비파사나를 정장시켜서 삼경, 그러니까 새벽 무렵에 새벽에 그 사문의 법, 그 아라한 도를 성취합니다. 아라한 도를 성취해서 그 아침 동이털 무렵에 아라한 과를 이제 얻고서 그 감흥어를,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네, 기쁨을. 자, 어떻게 기쁨 노래했나? 두 다리를 잘라 그대들에게 보여주리라. 애욕을 가진 채 죽는 것이 실로 걱정스럽고 부끄럽구나. 애욕을 가진 채,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몸에 대한 그 몸이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 이 오온에 대한 어떤 가래인데 몸이 죽어야 될 때 지금 하루를 지금 적시 그래 뭐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몸과 마음에 가래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루 시간을 달라라고 한 거는 지금 죽을 수 없다. 예, 지금 몸에 대한 그 가래가 일어나는 것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욕을 가진 채 죽는 것이 실로 걱정스럽고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여 아침 해가 여명이 덜 무렵 마침내 아라한가를 정덕하였노라. 네. 대단한 스님이시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30명의 이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명상 주제를 받아가지고 그 숲속 성원으로 갔어요. 이제 이게 육체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예,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비구들은 도반들이여 밤에 삼경을 모두 사문의 법도는 사마타 이빠사나 그 8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사문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사문의 법도를 행합시다. 우리 서로의 곁으로 다가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홀로 자기 수행에 전념합시다. 서로 이렇게 묵어납시다. 라고 말하고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문의 법도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른 아침에 그렇게 잠깐 졸고 있는 동안에 어떤 호랑이가 와서 비구들을 한 명씩 울고 갔어요. 그래서 누구도 다른 비구들의 수행에 방해될까봐 호랑이가 나를 물고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15일 동안 15명의 그 비구 스님들이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보름 후에 그 포살 때 왜 이렇게 30명이나 있었는데 도반들이요 다른 비구들이 어디 있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15명 다 이렇게 호랑이에게 이렇게 물려가서 죽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15명의 스님들은 이제부터는 호랑이에게 물려가게 되면 물려갑니다. 호랑이 왔습니다. 스님. 이렇게 좀 말합시다.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비구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아침에 잠깐 졸 때 호랑이에게 잡혔어요. 주석에 마음챙김 잘하고 있을 때 잡혔다 안 하더라고요. 계속 잠깐 조는 사이에 탁 물고 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호랑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비구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이제 그 비구를 구하려고 쫓아갔어요.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그래서 호랑이는 비구들이 오를 수 없는 그 깎아지른 절벽으로 껑충 뛰어올라서 우리 고양이 잘 뛰어오르죠. 호랑이 엄청 잘 뛰어오르겠어요. 그죠? 그 절벽으로 껑충 가서 그 비구 스님의 발가락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쫓아간 이제 비구들이 이제 절벽 위에 먹히고 있는 그 스님에게 말합니다. 스님이시여, 스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소.
이제 저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구들의 특별함만이 통할 뿐이요. 비구들의 특별함 뭐예요? 자신의 명상 주제에 마음 챙김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비구들의 특별함, 우리 다 지금 비구죠. 지금 숨에 마음 챙김 하는 것, 그 비구들의 자기 명상 주제에 마음 챙김 하는 것, 비구들의 특별함만이 통할 뿐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호랑이에게 먹히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누그러뜨리고 윗바사나를 정장시켜서 발목이 먹힐 때 예류자가 되어요. 성인의 무리에 든 예류자가 되고, 무릎이 먹힐 때 한 번 욕계에 윤회하는 그 일레자가 되었으며, 배꼽이 먹힐 때 이제 돌아오지 않는, 윤회계로 돌아오지 않는 불안자가 되었고, 심장이 먹힐 때 어떻게 되었겠어요? 심장이 먹힐 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 아라한이 되어서 이런 기쁨의 이제 감흥을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호랑이는 나를 먹기 시작했나니 몸은 적들에게 먹을 거리이지만 명상 주제를 얻었기 때문에, 자, 지금 발가락부터 먹잖아요. 몸은 적들에게 먹을 거리지만 명상 주제를 얻었다. 이 말은 지금 먹히고 있는 이 고통, 이 통증을 이렇게 느끼는 마음, 요게 명상 주제입니다. 그죠? 호랑이가 먹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처절한 명상 주제를 얻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고통은 수행자에게 너무 반가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를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경사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명상 주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시다가 너무 열심히 수행하시다가 또 우리가 공덕을 짓다가 바람일을 하다가 이제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정신적 번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욕계 인간은 제 몸에 기반해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정신적 고통이 여기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있죠. 지금 육체적 고통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서두리를 말씀드린 그 뒤에 정신적 고통 말씀드릴 건데, 이 정신적 고통은 정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요 주석의 설명들 보니까 다 천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인간의 예를 좀 주석 찾아보려고 하니까 전부 천인들이 그 정신적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육체적 고통에서 그렇게 좀 헤매나 봐요. 정신 고통, 그 육체가 뭔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정신까지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아무튼 하는 중에라도 그 육체적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네, 지금 이렇게 호랑이에게 먹히게 되었을 때 명상 주제, 정말 그때 이 몸에 집착하는 마음, 그 정신, 이 마음이 이 몸도 만들었고, 끊임없이 이 몸을 집착해서 우리가 윤회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에 집착하는 이제 지금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이 명상 주제, 고가 없으면 수행할 일도 없죠. 그래서 명상 주제를 얻었고, 그래서 죽음조차 경사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옛날에는 부처님 주석에 보면 이런 비구스님들, 이런 제가자들, 이런 수행자들이 너무 많았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는 뼈다귀와 건육까지 나를 먹어들어 갔지만 나는 오염원들을 버리고 해탈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호랑이는 뼈다귀와 근육까지 나를 먹어 들어갔지만 나는 오염원들을 버리고 해탈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라한에 도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네.